진리의 영,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고 나서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후에 자라고 어른이 되고 성숙하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경험해보고 나서야 그렇구나 하고 감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난 그거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거 내가 착각했구나. 진짜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서 이제 실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한 줄도 잘 모르겠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탁 덮어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10년 지나서 그 책을 탁 펼쳐서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잘 되고 술술술술 잘 읽어나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변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변화된 거예요. 내가 이제 커진 거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제 품을 수 있고 또 많은 그 정서적인 것들도 내가 품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그릇이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전에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내가 품을 수 있고 내 속에 이제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릴 때 너는 지금은 몰라. 너 크면 알게 된다. 지금은 내가 말해줘도 몰라. 부모님이나 선배나 형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언니들이. 지금은 니는 모른다. 네가 크면 알게 될 게다. 네가 부모가 되면 어른이 되면 알게 돼. 자동적으로 알게 돼. 이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공감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제가 요즘 농사를 짓는데요. 처음에 이 싹시 날 때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어디서 굴러들어온 나무가 하나가 이제 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싹시 탁 트는데 이게 무슨 나무일까?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이제 알게 되겠죠. 지금 예수님은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제자들을 도와주실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뭐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부터가 두 번이나 한 절에 나오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난 이제 떠난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는 세상은 잘못됐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잠시 뒤면 어떤 재판을 받게 되시죠. 그때 예수님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죠. 세상 법정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심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 재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옳고 세상이 잘못되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실 일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이지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성령님께서 이제 증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죠. 3년 반 전에. 대충 3년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3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오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말은 15장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내용 15장 앞에 내용은요, 핍박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부터 먼저냐면 예수님부터 먼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실 것이다. 이제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쭉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는 이 말을 안 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었어요. 그 말을 할 시점도 아니고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먹어요. 지금도 잘 못 알아듣는데요. 이제 지금도. 근데 왜 처음부터 안 했다 그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지혜로 다 변론을 해줬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막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딱 보호하셨던 거죠. 그게 보혜사거든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자, 스승사자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내가 다 핍박과 환난을 내가 다 막아주고 내가 울타리가 되어서 너희들을 잘 보호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보면 크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손수 핍박과 환난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헤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울타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제 손수
환난과 핍박을 마주쳐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럴 실력이나 능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오셔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제자들을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제자들을 가르쳐주시고 제자들을 붙들어 주실, 제자들의 울타리와 담과 보호막이 되어 주실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너희들을 인도했던 것보다도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갔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냐하면 이게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에서 예수님이 좀 이해는 좀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막 어떤 핍박이 오든지 심지어 죽음이 와도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당할 그 정도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근심이 가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좀 이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지금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이제 종강 수업입니다. 이제 진도가 거의 진도가 이제 다 나갔어요. 수업 진도가 다 나갔으면 제자들이 좀 그래도 예수님 그렇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신다 그러는데 그 가신다는 의미의 깊은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저희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든지 좀 그런 결단, 결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 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묻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한 사람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근심에 가득 찬 이 수준은 아닌데 자 왜냐하면 전에는 제자들이 좀 예수님께 물었었거든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3장에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께 뭐 있으면 뭐 아무런 뜻도 모르면서 질문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신다라는 뜻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제자들은 아는 거죠. 예수님의 가심,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만 믿고 지금 따라왔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 밑에서 요한은 우편에, 야고보는 좌편에 막 이렇게 서로 예수님 그 왕이 되시면 그 밑에서 한자리 하려고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면 우리도 한자리 할 거라고 그렇게 막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또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당하고 막 환난을 당하고 세상 법적으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 가신다, 예수님 죽으신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막 두렵기만 하고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상,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소원을 만족시켜 줄 예수님으로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나를 인생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도 근심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게 뭐 이러면서 어려움과 환경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세상이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막 지금 두려움에 완전히 장악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따르면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이 됐을 때는요, 우리도 마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 기대하고 따랐던 대로 안 되네, 이랬을 때는 이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래. 가룟 유다가 무엇보다도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고 따랐던 대로 안 되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냥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 그걸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참 부귀영화 얻을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 이 영 아니네, 이러면서 막 근심에 그냥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그거는 하나님과 제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거든요. 천국의 처소,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뭐 다 끝나는가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럼 뭐야 우리는? 뭐 닥쳤던 개 뭐 지붕 쳐다본다는 것처럼 막 근심이 가득하고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에 근심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다시 한번 그런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세상적인 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부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하던 그 세상적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에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는 그것만을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또 다 부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죽어야 참된 왕으로 등극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만 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 온 세상 사람들, 죄와 사망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몰라서 지금도 계속 팔레스타인에서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금 이제 조건 없는 평화협정을 이제 그 휴전을 맺어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 막 로켓포를 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기들만의 왕국을 팔레스타인에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외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다 멸망해야 되고 다 죽일 원수들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이야기를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좁은 개념에서 탈피하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셔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 족속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자꾸 육신적인 왕, 세상적인 왕, 자기네 나라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축복받는 그런 좁은 개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오셔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구약시대 때 역사하시던 성령님하고 다르게 이제부터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왜 그렇게 참 하나님도 제대로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요. 율법도 늘 잘 지키지 못하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지요. 교회가 세워지지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못 누렸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12제자 데리시고 많아야 70인 또는 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가르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환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제자들이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우리가 성전에 와서만, 교회당에 와서만 은혜를 누립니까? 내 있는 처소에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도, 화장실에든지 골방이든지 저 구석진 곳에 가서 주여, 일하면서도 주여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는, 더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그래서 신약시대 때 성령이 오시면 이제부터 놀라운 세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세계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신자들을 이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건데요. 그게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요, 세상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뭐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세 가지 영역을 책망하신다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왜 또 유익하냐? 성령님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8절부터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죄송합니다. 9절부터.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장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뭘까요? 성령이 말하는 진짜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언도를 받고 사형집행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죄가 맞아요, 틀려요? 다 틀리다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이 정한 죄라는 정의가 잘못됐어요. 불법이에요, 지금. 아니다. 그래서 지금 힘 있는 자들이 이게 죄다. 여러분, 시대마다요, 죄가 달라요. 자기네들이 정권을 딱 잡잖아요. 자기네들이 정하는 이게 죄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그 정권이 내리고 있는 어떤 철학, 자기네들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의에 대해서라는 것도 나옵니다만은, 그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시죠. 선한 일만 하시고 섬기기만 하셨는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습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근데 그거는 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죄는 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 세 번이나 그래놓고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과정은 좀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얼마든지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자기네들의 이기심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더 넓게 얘기하면요, 오고 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됐지. 전도에 보면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얘기가 저는 남 해코지 안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됐지. 종교는 착하게 살라는 건데 나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살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됐지 뭐. 이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 성인 훈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자기는 세상의 기준, 자기의 기준으로는 나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십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는 죄인이요 했는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십니까? 인정 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얘기고요. 오늘 이 부분이 참 어렵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들이 내리는 정의, 의라는 기준이 뭡니까? 역시 이기적이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라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죠.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그 천재 신학자도 이 부분을 못 풀었어요. 이 부분을 못 풀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왜요? 예수님이 죄가, 그들이 예수님을 불법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집행을 언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들이 말한 죄목대로, 그들이 말하는 불의를 범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죽고 말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무덤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것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여러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이 내린 심판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참 아이러니예요.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없애버렸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은 잠시 사흘 동안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누가 사실은 심판받는 자리예요? 사탄이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에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겠지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심판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을 심판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심판받아가지고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리를 쫓아가고 했던 그 모든,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을 쫓아가고 그게 이제 사단을 쫓아간 거잖아요. 자녀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사탄을 쫓아가는 것이요.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결과가 되는 거죠. 사탄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고 사탄을 쫓아갔던 자들도 비참한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한편은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왼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마귀와 너희들도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까?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까지 여기 포함된 거예요. 즉,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뭘 하게 하시냐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혹은 처음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요. 인생의 목적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인생다운 삶을 살게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죠.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한 죄고 죄의 뿌리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이 정말 의인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그 의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그 악한 구조를 쫓아서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와 마지막 비참한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같이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죠. 근데 무엇을 책망하시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그죠?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면 우리는 예수 믿고 전에는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종로가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케 하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회사에서 죄짓지 않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야, 너 왜 죄지? 우리가 책망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간접적으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 죄짓고 살아가는데 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저 집사님 정말 사람답게 정결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세상보다 더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기준보다도 더 공의로운 삶.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 기준 정도로 세상이 착하다,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 정도입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은혜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훨씬 더 탁월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책망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상의 임금 사탄이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음을 제자들과 우리가 굳게 믿게 하셔서 이제 더는 사탄에게 쩔쩔매며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네. 설교가 좀 길어져서 지금 좀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도우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예. 제가 얘기한 거는 뭐 그렇고 다 잘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죠? 6절에 마음에 뭐가 가득했었어요? 근심이 가득했었어요. 아직 뭘 몰라가지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변화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고 부활 사건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이 제자들 속에 오시니까 근심에 가득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잡혀가가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당연히 사람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대집종 앞에서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가 끌려나가서 순교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근심에 가득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깨울 정도로 편안함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환난 핍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하셨으니까요. 사단은 패했고 죽음은 정복됐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담대함을 베드로와 제자들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종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기철 목사님도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올 테면 와라 이 잡것들아 내가 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승리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가시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서 쩔쩔매고 계집종 앞에서 쩔쩔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자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와서 예배드리고 안 오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다 있고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임금 사탄이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음을 굳게 믿게 하세요. 이제 사단? 세상? 사단이 움직여가는 세상? 사단이 사로잡아서 움직여가는 세상 정권? 그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은 패배했어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아니다. 진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짜 승리자는 우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담대함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도 있는데 이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세상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만져보고 봤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